오늘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참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또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지, 또한 그리스도의 뜻을 바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지표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바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이 교회의 목표,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라고 과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교회인 우리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라고는 말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면, 교회의 목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형제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교회 가운데 없는 것, 성도 가운데 없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보고 깨닫고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허물 없이 이르기를 위해서, 그날까지 허물 없이 그날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의 삶을 시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깨달게 하심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특히 더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결국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이런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맛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일까요? 지식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능의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즉 교회로서 그 삶을 시작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즉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포함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한 그 성도들에게 이제 그 주님이 맡기신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부르심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있어서 특별히 소망을 알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여러분 부르심만 있고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금세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지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하고 금세 지치게 돼서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서 교회의 삶을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 부르심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도,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허물 없이 그날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정한 어떤 그 가치와 예수님이 정하신 가치 중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정하신 가치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내가 정한 가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그 일이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 일이 교회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이든, 그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18절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교회를 세우는 일과 또한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로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 이제 그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기드온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될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해도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성장도 없다면 어떻습니까? 금세 또 지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르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도록 하신 그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그 부르심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가치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비록 지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의 가치, 우리 가정의 미래의 가치, 우리 자녀의 미래의 가치, 우리 교회의 미래의 가치를 보게 된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기를 그렇게 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은혜의 크심과 그 은혜의 어떤 놀라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크기를 이제는 교회에게 주셨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잠조차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약하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1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도 뛰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런 능력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은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지극히 크신 주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이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크신 능력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보십니까? 이 능력들은 여러분 없었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시작했을 때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없는 것들을 찾습니다. 나에게 이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는 이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으며 그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없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말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 없었던 것일까요? 내가 주님께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구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주셨는데, 이미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그 풍요로움이 더욱더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도 못 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한 믿는 자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나눴던 이 말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런 모든 소망들은 복음서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서신서가 시작이 될 때 이 놀라운 소망들과 이 모든 능력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평범한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과 소망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베드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과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했고 그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모든 권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온전히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더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예루살렘과 온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가치와 소망을 발견하고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모든 능력들을 의지하고 사용하며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과 가정을 세우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 불가능이 있을까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보지 못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던 참 이런 연약했던 우리들을 이제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오늘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주님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의 삶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또한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이제 모든 일 가운데 세우는 일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